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구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짚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행복을 위한 책이다. 예. 자, 저희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행복 그러면은 막 경건하고 이렇게 뭐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러는 거에 우리가 행복한 거 뭐 조금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성서 복에 대한 내용은요, 행복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축복이라는 단어로 조금 구별됩니다. 자, 히브리 말도 행복은요, 아슈레라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아슈레. 그다음에 축복은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하느님께서만 주어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주시는 아주 그 본질적인 어떤 복, 요거를 이제 축복, 바락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성서를 읽어보시면 행복하여라 뭐뭐한 사람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행복은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요거는 그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편안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행복이라는 내용과 결코 유리된 책이 아니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억압당하고 막 규제당하고 다 포기하고 이러면서 오로지 사회가 요구하는 그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다. 돈도 많으시고 지위도 높으시고 뭐 없으신 게 없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본인이 행복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읽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불행 중독이라는 거였습니다. 불행 중독. 중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좋아 뭐 이러면은 좋긴 뭐 좋아.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발생을 시켜버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는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불행 중독이라고 한다고 하죠. 예,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 정도 되면은 행복하다라고 봐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남이 행복하게 봐줄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뭐가 행복한지, 언제 행복한지, 어느 때 가장 내가 안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남의 행복의 조건, 남이 보기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 위한 몇 가지 아우라를 내가 갖추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삶을 언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 대학교는 나와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혹은 뭐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연봉에 턱없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 문제는 결국 그래서 그거야말로 개인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왜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요. 소위 문명이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알파벳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 정착해서 살게 되고, 자, 이러면서 소위 문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기원 전 몇십 세기부터 나와 있었던 이런 그 문명에서 인류가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으로 집중했었던 요소는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그죠? 더 많이 소유해서 자꾸 쌓아야만 되는. 근데 아무리 쌓아봤자 하느님 없이 쌓은 탑은 바벨탑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느님 없이는 절대로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라는 거, 이걸로는 우리가 그다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행하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다지 스캔들스러운 게 아닌 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생을 10억을 모으는 거, 이게 너무너무 내 그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그리움으로 10억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거기에 매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건데, 그 성실함이 정말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 요거를 좀 잘 계산해 보자는 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그 10억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통장에 딱 10억이 나오잖아요. 자, 이러면은 한 며칠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1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했으니까 그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50평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50평으로 진짜 이사를 가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는 이제 정말 뭐 여한이 없다. 딱 2, 3일 정도만 여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금세 또 다른 그리움의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하고만 정말 잘 지내면 참 좋겠다, 이래서 결혼도 하시잖아요. 그죠? 저 사람하고 지내면 평생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일단 결혼하시고 나셔서 한 1차적인 공간에 사시다 보면은 이게 그리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게 돼버렸으니까. 그죠? 이제 부부들은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글쎄요, 방송에서는 조금 적절한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다른 그리움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가져야겠다. 혹은 내가 박사학위를 꼭 따야 되겠다. 내가 뭐 교수가 꼭 돼야 되겠다. 요번에 승진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됐을 때 문제는 그걸 안 해도 행복하고 해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 박사면 좋으니까, 남들이 볼 때 뭐 어떤 뭐 사장이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해도 그걸 이제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획득을 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라는 방식, 수천 년을 인류가 끊임없이 매진해왔던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제동을 거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행복해? 그런다고 진짜 행복할까? 그래서 아주 최고의 어떤 권력과 모든 걸 가진 분들, 뭐 누가 있을까요? 무슨 뭐 미국 대통령이 그러실까요? 누가 그러실까요? 아무튼 저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자,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일화가 있죠. 진시 황제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자기가 천하를
이제 재패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정말 그야말로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죠. 자, 그런데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으면은 이제 나를 어떻게 이제 전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 제거하고 미리 이제 없애버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건데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불안이 완전히 그로부터 이렇게 그 거세당할 수 있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종적인 불안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근데 누구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최종성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공평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성경 지혜문학 같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그 진시 황제가 아주 이제 나중에는 미쳐가죠. 이제 광기를 이렇게 막 부리면서 결국 이제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겨우 이제 불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소유라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 진정한 행복의 길은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법정 스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불교 유명한 스님이시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불교 서적 이런 데에서는 뭐 우리 가톨릭에서도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즐겨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데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법정 스님 말씀에 이런 게 있더군요. 산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고 내 뜰처럼 즐길 수 있다. 무소유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산이 아름다운 거는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소유한 거니까는 계속 감시해야 되잖아요. 담배꽁초 버리나 안 버리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라면 끓여 먹나, 뭐 이런 거 다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소유라는 것은 분명히 내 산이니까 내 소유지만 나는 그 산을 행복을 누리면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쌓아놓고 소유하는 거는 뭐 축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행복할 틈이 없다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뭐라고 할까, 인생의 실체입니다. 예,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건데 역시 성경과 연결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만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는 신이신데 물론 사람이시지만 100% 사람이시면서 100% 신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와 느끼는 동일한 어떤 한계라던가 결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점이라는 말은 조금 모순이 되겠나요? 근데 한계, 뭐 왜냐하면 이런 장면 보실 수 있잖아요.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가해지는 고통, 억울한 누명,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재판 장면이 십자가의 길에 제일 먼저의 장면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재판이 무의미하다는 거. 이미 다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될 수밖에 없는 이미 짜고 하는 그 판결입니다. 재판이에요. 재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당함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미 나를 그 희생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재판 내가 보이콧하겠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간이라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나. 그리고 오죽하면 그 아주 혹독한 그 차명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이거를 제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제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성모님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근데 그것을 하느님이 면제해 주시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우리 아버지가 저러신데 왜 하느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성모님도 그냥 하느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나는 이거 안 하니까 나는 보이콧합니다. 이런다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상적인 인간보다 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하느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인간성, 그 사람으로서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따라갈 때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가리키는 게 이제 저희 성경입니다. 저희 가톨릭 교회를 라틴어 가톨릭이라는 말이 라틴어 가톨리쿠스에서 나왔거든요. 가톨리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 진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편적 진리의 본질적 개념은 뭐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내는 거. 요걸 보편적 진리라고 합니다. 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미국에서 더해도 2고, 한국에서 더해서도 2고, 2000년 전에 더해서도 2고, 2000년 후에 더해도 2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내요. 요거가 보편적 진리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편적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만 진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인 그런 보편적 결과를 내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보편교회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이겠죠, 그죠? 그 모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 뭐라고 할까요?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충만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또 걸림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요. 복음과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복음대로 따라갈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이제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아니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역설이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질 때 네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 그게 2000년 전에도 보편적 진리였고 지금도 그래.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몇 가지 그 정서 구절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아시는 겁니다. 마태오복음 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요즘 자기 PR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본인의 개성이나 본인이 어떤 드러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끌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남들한테 부각되려고 하지 말라. 그럴 때 오히려 네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가 착한 일 할 땐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그리고 사람 볼 때만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이러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대로 했을 때는 너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 오히려 남들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본질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주변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여력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지금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어떤 선행을 좀 이렇게 그게 당신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의 그냥 그 뭐 노력일 뿐이죠. 저의 어떤 그냥 예, 그런 선물이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집중하는 거. 근데 보통 저희는 아무튼 그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특별히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이렇게 더 많은 그 예의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더 많은 추태를 부린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중의 추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멀쩡한 신사숙녀분들이신데 예,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 왜냐하면 그만큼 신사숙녀가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검열이 없어지면 아주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주변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부각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부각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지독한 모순과 역설이지만 그것만이 보편적 진리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1등이 되는 거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옛날 얘기다라고 보실 수 없는 게 그 구약 성경 안에서도 나오는 모든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나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누가 1등이냐, 누가 다음에는 그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요거 가지고 맨날 싸우거든요. 심지어는 루카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만찬을 끝마치시고 당신이 체포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요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 우리 모습이 그대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진리가 결코 그 고리타분한 진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 우리는 절대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자리가 제대로 있나 없나 자리 다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자리 다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대신 자기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죄 중의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재밌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1등 되길 원해? 그래, 좋아. 1등 되지 말라. 이게 아니라 1등 하는 법 가르쳐 줄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꼴찌가 되면, 그래서 꼴찌라는 말보다 더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은 뒤에 강조되어 있는 말은 종이라는 표현이죠. 종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아주 그런 뭐라고 할까요? 미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심지어는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까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서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와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르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악한 자들한테 맞서지 마라. 악한 자들은 맞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정의가 구현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의 구현은 하느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카리스마적인 어떤 사람이 저 악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모두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성경은 또 교회는 전혀 다른 입장을 제시합니다.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소화하며 세상을 바꾸는 존재는 하느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느님께 집중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내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바티칸에서 세상을 들었다 놓은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을 성인 성녀 반열에 올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공부도 되게 못했다라고 그러시고 평생 하신 일이 없어요. 고해성사만 주셨다라고 하는 비안내 성인, 비안내 성인 같은 경우 그다지 뭐 교회 안에서 박사도 아니었고 뭐 주교님도 아니셨고, 근데 결국 아주 그 모든 교구 사제들의 아주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제시가 되죠. 그다음에 소아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살에 너무 일찍 아파가지고 죽느라고 교회 내에서 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한 거는 그거 자기 일기 쓴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투쟁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는 데 대한 그 투쟁이 사실은 이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문제들, 많은 오해들, 많은 어떤 그 소외들, 이런 것에서 오히려 더 투쟁적인 투사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뭔가 이런 큰 일을 하고, 자, 이런 것보다 교회가 주목하는 더 진정한 성인 성녀의 모습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자질구레한, 하지만 나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이 순간순간마다의 전쟁을 잘 치러내시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한테 맞서는 거, 원수 갚는 거, 이거는 내 몫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말이 저는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형벌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법철학적 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복을 통해서 정의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사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범죄를 줄이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고전적인 명제죠. 자,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흉악범들을 끊임없이 처형하고 저희가 감옥에 갖다 놓고 이래도 삶은 더더욱 흉악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복이라는 단순한 아주 단세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범행이나 범죄가 이렇게 줄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국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은 자기도 때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차라리 왼뺨까지 내어줄 때 오히려 그이는 더 이상 어떤 그 가혹한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혹은 아주 그래서 나를 아주 힘들게 물질적으로도 아주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 아무튼 정당하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나를 바보로 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제 이러면서 아주 꼰대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조처를 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상대편이 꼬리를 낮춘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성경은 그래서 이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똑똑하고 네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제 알렸으니 이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관계는 복음적 관계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서는 이제 보지 말거나 앞으로는 절대로 보지 말거나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표층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부분, 즉 나를 무시한다거나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건방지게 한다거나 자, 이랬을 때는요,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과 십자가에서 나오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처형시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근거 없이 나를 모욕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화가 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건 혹은 어떤 식으로 하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으로 이게 문제가 완벽하게 좋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리액션을 했을 때 항상 문제는. 그래서
저 사람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고민하실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 제가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께 집중해서 왜 저에게 저런 주변인들을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아무튼 그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성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상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은 주변인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데, 혹시 뭐 자녀분들이 괴롭히신다거나,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나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하나.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덕 시간이나 혹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점잖게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보복이긴 하지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합니다. 저희 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보복, 진정한 어떤 관계,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봤지, 이제 너는 나한테 졌어, 이러면서 오는 잠정적인 행복보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행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냐? 복음과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요, 결국 사랑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여기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법으로 주실 정도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경건한 이렇게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예, 근데 놀라실 이유가 없는 게, 예로부터 사랑은요 거의 신성을 가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그 신성을 가진 게 4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빛입니다. 빛. 빛 없이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 빛이 신성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빛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이러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신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하늘입니다. 하늘. 어디에서, 지금은 우리 서울에는 너무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하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학을 유럽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늘이 저렇게 넓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하늘이 넓은 걸 몰랐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고층 건물이 없고, 미국도 보세요. 얼마나 넓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이제 광주에도 하늘은 넓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디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곳에 있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도 역시 신성을 가진 거였습니다.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신 잘 아시죠?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예, 근데 왜냐하면요, 사랑이야말로 역동성을 가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또 아기도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사랑을 통해서만 상대방이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들이 참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잘 먹지도 못하고 늘 아빠도 없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아기들은요, 그냥 평상시 때 태어나는 아기보다 훨씬 건강하대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얘를 살리는데 아주 최고의 어떤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에 프리드리 2세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참 문제였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잔혹한 생체 실험을 하는데요. 그 당시는 아기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들을 다 많이 데리고 와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기는 따뜻하게 해주고, 옷도 잘 깨끗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또 어떤 애기는 먹는 걸 좀 안 주고 뭐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얘네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쓰다듬어 주지 않은 애기들, 그러니까 스킨십이 없었던 애기들이죠. 이런 애기들은 100%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조건이 안 좋아도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엄마가 사랑을 줬을 때와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엄마가 없을 때, 이 상황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잘 담아 놓고 있는 얘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모성입니다. 모성. 왜냐하면 사랑의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모성이냐 하면 뭐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나 뭐 이런 거는요, 헤어지면 이렇게 안 보면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헤어져도 헤어지지 못하는 거, 이별 못하는 게 엄마의 사랑이래요. 떨어져 있어도, 그렇죠. 저도 수년 와서 있고, 유학을 가서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아무튼 십몇 년이 지나는 건데도 그 사랑을, 엄마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그 가장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랑은 이제 모성인데요. 근데 모든 모성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요즘 이제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기들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요. 그럼 또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러냐? 이 부모님들의 또 그 부모님들, 뭐 해방 혹은 뭐 이제 6.25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못 받으신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얘기를 하십니다. 여인도 자기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가장 절대적이고 완벽한 사랑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로부터의 지지와 너로부터의 어떤 그 인정과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 한계 있는 인간들의 인정은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사랑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느냐? 이제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사랑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그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고, 그래서 평생 내내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사실 지금 오늘 텔레비를 안방에서 보시는 분들이건, 여기 와 계신 분들이건, 사실 우리는 숨조차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애기손가락 이렇게 비신 분들, 이거 내 거면은 내가 빨리 놔야 되겠다 그럼 주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벼으면 이게 금방 낫던가요? 아니죠. 제 손가락 하나도 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느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고, 하느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의 일생 내내 내가 지켜봤고, 그리고 오죽하면은 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까지 그 몸값으로 너를 살렸다. 우리 몸값으로 살린다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빼내야 되는데 보석금을 어떻게 줄 건가. 그래서 엄마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격으로 너를 살려냈다. 이런 이상의 말, 이런 거 이상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서는 저희가 이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오히려 주변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배신만 당해가지고 더더욱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은 바로 하느님 사랑밖에 없고, 그 스토리가, 그 드라마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원수 지지 말아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다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진리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요,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은 만남의 책입니다. 만남의 책. 아까 말씀드렸는데, 갑을 두 사람이 뭔가 사랑을 시작할 때는요, 항상 만남이 필요하죠. 그죠? 만나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서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부 다 창세기부터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두꺼운 책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고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어떤 존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나에게 주는 그 기가 막힌 구원이 너무나 큰, 뭐라고 할까요? 생명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체험. 그전에도 여러 체험을 해왔지만 어떤 분을 만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은 새롭게 거듭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가 누구냐? 야훼 하느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쓰여지게 되는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존재를 만남으로써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됐다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 만남이 주는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라는 건데, 대부분 그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본당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는 이제 누가 뭐 어떤 걸 살고 있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본당에서 제일 소문 안 좋은 여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김현수님, 조금 이제 제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한데, 아무튼 아주 훌륭한 어떤 강사가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본당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같은 죄인이 어디 정당 안에 들어오냐, 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막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강사분이 오히려 오시면서 어머 자매님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들어갑시다. 내가 직접 그분을 모시고 들어오게 된다면 이 자매님한테는 그 사건이 원체험으로 있게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만남이라는 거죠. 신약성경의 대부분은 절름발이, 문둥병자, 나병환자, 창녀, 세리 전부 다 너가 인간이냐, 이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체험이 원체험이 되면서 이 만남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글로 써야 되겠다. 예전에는 이제 그냥 예수님만 계실 때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체험자들이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또 돌아가시면서는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만남과 그 만남이 원체험이 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근데 드라마는 대부분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진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시청자는 전지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공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미 기가 막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또다시 배반하고 또 잊어버리고 다른 조건을 찾고 다른 절대자를 찾고, 이런 배신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뭐 16부, 24부 이렇게 드라마 나갈 때 처음에 만나서 바로 결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그러면 저 여자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궁금하셔서 16회, 17회 막 가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약을 먼저 파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그러면 하느님은 이
가물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느님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진행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성경을 대하시는 느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